하나님이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의 뼈대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병원 가보면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들이 가끔은 조금 너무 단순하고 유치하고 뻔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병만 있어도 대부분 하는 분들이 진단이 뭐냐면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과로하지 마십시오. 무슨 병만 가도 무슨 정신적으로 아니면 몸에 무슨 병이 있고, 저는 그 동맥 쪽에 그때 진단 똑같은 거예요. 과로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가끔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그 말 하겠다. 나도 그런 말은 하겠다. 맨날 그런 얘기하면 누군들 그 말 못하겠냐? 아니요. 제대로 알고 그 말을 하는 사람과 그냥 제대로 모르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언제 차이가 나느냐? 전체를 조망하는 능력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떨어집니다. 가끔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정말 제대로 된 신학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전해서 은혜가 된다, 아마 이렇게 보여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든든한 신학이 없으면 이런 뭔가 은혜 될 만한 것들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게 뭔가 연구가 있고 공부가 있고 뿌리가 있고 깊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비춰져서 힘이 되고 이런 설명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듣기에 저런 말은 나도 하겠다, 매일 그런 걸 하는 것은, 매일 내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라는 것은 그 밑에 사실은 신학의 부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타 목사님이 아프리카 분들은 항상 이렇게 넉넉합니다. 급한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빨리 해야 되는 건데 항상 급한 게 없어요. 숙제를 냈으면 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주말에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아. 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어제 안 돼가지고 막 바쁜데, 베스터 부탁할 게 있는데, 숙제가 있는데 목사님 인터뷰하라는 거예요. 미리 얘기 좀 하지. 어제 약속도 있고 10시에 손님도 온다 그랬는데 애 데려다 주고 난리도 아니었어. 아침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신학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 이거 쭉 얘기는 어드바이스 해줄 거 없냐? 열심히 잘하고 있다. 한 가지만 어드바이스 해주고 싶다. 공부 열심히 해라. 할 수 있을 때 좀 열심히 좀 해라. 책 좀 사봐라.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신학교 가는 것만이 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미 그 속에 다 녹아져서 나도 모르게, 우리 자탄 목사님 표현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신학한 분들보다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눔을 하면서 그 말씀을 설명하고 적용하는데 훨씬 탁월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동감합니다. 놀라울 때가 있어요. 정말 은혜 받을 때가 저도 많습니다. 그게 신학이에요. 여러분, 신학이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체 그림을 잊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깊은 자라가 뭐냐면 이런 말 듣고 저런 말 들어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선명한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으로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막 투덜거리고 짜증내고 그러질 않아요. 왜?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은 건지신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아니, 다른 거 다 몰라도 정말 이거 하나만 알아도 하나님이 건지신다 하면 아마 인생의 90% 염려할 거 없을걸요? 하나님이 건지신다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데 뭘 그렇게 거기에 뭐가 복잡하고 따질 게 있겠습니까? 내 하나님이 건지시는데,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건지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요즘 젊은 애들 말로 세상에 쫄릴 것 없잖아요. 세상에 쫄릴 거 뭐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시편 76편을 그 septuaginta 한번 소개했었죠.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경이 septuaginta인데 거기에 보면 이 시에 대한 표제어가 오늘 아삽의 시로 되어 있지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입니다. 바로 사네립이 랍사게를 데리고 군대 대장이죠.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가 왕이었잖아요. 그때 바로 이 시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를 기억하십니까? 20만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예루살렘을 뺑 둘러싼 거예요. 뺑 둘러싸가지고는 거기에서 소리치는 게 뭡니까? 살벌합니다. 너희들 거기에서 국물도 남지 않을 거야.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포위하며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실 줄 알아? 하나님 듣지 마. 히스기야가 너희를 건질 줄 알아? 왕의 말을 듣지 마. 여러분, 사단은 항상 하나님이 안 들리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항상 악한 세력은 자기 목소리를 더 크게 냅니다. 내 목소리가 더 크게 내면 내가 지금 악해진 거예요. 내 상황이 지금 더 크게 들리면 내가 지금 사단에 쏟고 있는 겁니다. 뺑 둘러싸니까요. 그냥 얼마나 낙담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질병이 나를 둘러싸면 마음에 쿵 하고 내려앉잖아요. 여러분, 돈이 나를 둘러싸면 내가 갈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뺑 둘러싼 거예요. 20만이 둘러쌌으니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저 북쪽에 일을 만들어 가지고 다 위로 올라가게 해요. 그래서 위에서 죽습니다. 그 뺑 둘러쌌을 때 히스기야가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중보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게 지혜죠. 숨구멍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으면 같이 숨 쉴 수 있도록 숨구멍을 만들어야 돼요. 기도해 달라고. 정말 우리가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달라고. 그때에 정말 신학이 투철한 사람, 찬양 인도자 아삽이 그 이사야의 선포를 다시 한번 듣고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20만이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도 그 안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먹을 것 없어지면서 아비규환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 공포와 그 전율 속에 얼마나 무서운 그 분위기가 그 가운데 음습을 하는데 지금 뭐예요? 아삽은 이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하신다. 주님이 구원하신다. 주님이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주님이 누구를 구원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주님의 권세입니다. 창조권, 심판권, 구원권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에요. 누구도 창조할 수 없고요,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교황이나 구원하지 기독교는 구원자가 없어요. 주님밖에. 심판 하나님만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심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심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럼 나는요, 그게 내 일이에요. 그게 내 사명이에요. 억울한 일 당합니까? 힘든 일 당합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절대 내가 돌들면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구원할 걸 누가 알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시편이 다 알아요. 근데 오늘 시편에 누구를 구원할지 적어놨어요. 여러분 이름이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9절입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그 20만이 둘러 진치고 있는데 아삽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건지신다. 근데 어떤 사람을 건지냐면 온유한 자를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불쌍한 자, 가난한 자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정말 어려움이 있고 정말 불쌍한 자리예요. 아마 구약으로 보면 고아와 가부와 이방인들,
이런 나그네 같은 자들이 이런 이름을 일컬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모퉁이를 두고 먹을 것도 그들을 위해 남겨놔야 됐어요. 그게 그들의 구원입니다. 그들이 살아야 되는 게 눈에 보이는 구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삽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둘러싸여 있다면,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에 있다면 그건 답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지신다. 내가 공경에 있고 내가 위기에 처해 있고 내가 아픔에 있다면 그건 뒤도 돌아볼 거 없다.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라. 하나님이 건지신다.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내가 너무 답답한 것 같고 내가 너무 어려워서 나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고 아삽은요,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고백하기 시작하고,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시다. 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나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려고 오는 세력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우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 만드신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했어요. 그래서 셀라라고 말한 뒤에 10절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라. 아멘.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여기에 사람의 노여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주 중요한 해석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노여움은 사람들에 대한 노여움이라는 의미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옳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면 좋은데, 영어 성경에 보면 surely you are less against mankin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거기에 내려지는 모습입니다. 사람의 노여움이라는 말 속에는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랍사게처럼 비난하고 막 심판하는 말을 하려고 합니까? 그때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의미가 뭐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 그 남은 노여움은 뭐냐면, 근데 나한테 대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적뿐만 아니라 또 다른 대적들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대해서도 그 노여움을 쏟아 부으셔가지고 그들을 싹 썰어버리시는 거예요. 싹 썰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아삽은 뭘 보냐면, 이 랍사게와 사네립이 쳐들어왔잖아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이걸 뭐로 보냐면, 하나님이 나의 대적을 무너뜨리실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불순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영적인 찌꺼기를 청소하시는 영적 클린징의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실 바로 그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일어난다면, 오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를 건지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오히려 정결케 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왜? 그분은 이 온 땅에 시온에 자정하시는 하나님으로 2절에, 그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8절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판결하시는 하나님으로 9절에, 하나님이 이 가운데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좌정하시고 두려워서 두려운 가운데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시고 심판하셔서 판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어디 거하시죠? 하나님 지금 어디 가시죠? 신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소 삼으셨다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니라.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처소되어진 거예요.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뭐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은 이 땅 어떤 것들에서도 우리를 건지셔서 전국적으로는 영원한 구원에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시온에서 계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 자체가요, 나를 완전히 붙잡으셔가지고, 아니 나하고 같이 아예 사세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건지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구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나는 어차피 하나님이 건지실 사람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이에요. 아무리 낙담된 상황이 있어도요,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신다고요? 온유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건지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대항하기 때문에. 온유한 자를 구원해. 구약에서는 온유한 자는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신약에서는 혹시 기억하십니까? 온유한 자는 기꺼이 품어주는 사람이에요. 기꺼이 품어주는 사람이에요. 정말 밥맛인, 정말 나하고 안 맞아. 근데 온유한 자는 뭐예요? 품어줘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야, 저런 인간도 다 있네. 살다 보면 만나죠. 우린 할렐루야입니다. 그쵸? 우리 할렐루야예요. 왜?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히시는구나. 왜? 우리는 온유하니까. 우리는 온유를 받았어요. 우리는 그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품을 수 있으시죠? 왜 없는 것처럼 바라보세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품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온유합니까? 내 성품이 온유해서? 아니요. 온유의 근본은 십자가예요. 나를 내려놓을 때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아지지 않으면 온유해질 수가 없어요. 내 선이 분명한데 뭐, 나도 생각이 있지. 아니요. 하나님 온유한 자를 건지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갈등이 있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느냐 한다면 불쌍한 자리에 서십시오. 초라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건지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 높이세요. 바보같이 이런 말 듣고 이런 꼴이 되어서 나도 나 안 해. 나도 한마디 할 수 있지. 너 이리 와봐. 그러지 마시고 버리면 버림당하고 욕하면 욕먹고 돌 던지면 돌 맞고 초라하게 사세요. 초라하게 사세요. 어제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게 있는 한 성도님을 소개하는데 저 목사님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15년을 섬기는데 생각이 바뀌었대. 워낙 어렵게 목사님 사셔서 워낙 어렵게 사셔서 부자는 싫어했대. 싫어하면 안 되는데 그냥 부자에 대한 호감이 없는 거예요. 워낙 내가 어렵게 살아서 그냥 그 마음이 반대로 부하다 그러면 뭐 교회도 축복신앙 너무 싫고 그런 거 아예 자체가 부함 싫어. 근데 그 교회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바꾼 성도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부자인데 그 부인 집사님만큼 겸손한 분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지. 뭔 일을 할 때마다 얼마든지 한마디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 항상 뒤에 가서 섬기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가차 눈 감고 기도하고
목사님이 소개하는데 저도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성격, 소유, 환경, 지식, 그걸로 온유해지지 않아요. 내가 가지면 마음이 넓어질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많이 알면 넓어질 것 같죠? 아니요. 신앙,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진짜 온유해지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아도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물러서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다 나를 포기하고 바보 찐따가 돼도 괜찮은 거예요. 왜? 십자가는 승리니까. 십자가는 승리니까. 우리가 주님과 같이 걸어간다면 주님이 반드시 건지십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 더, 우리가 정말 성령과 같이 살아간다면 아삽이 노래했어요. 너의 서원의 기도를 갚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모든 자리에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들, 그거 먼저 사시기 바랍니다. 20만이 둘러 진치고 있잖아요. 무슨 소원의 기도를 갚아요. 지금 전쟁 준비해야지.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자리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문제 붙잡고 있는다고, 사람 붙잡고 있는다고, 그게 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갈 길 살아가면 하나님이 버릴 거 버리게 하시고 붙일 거 붙이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서게 할 자리 세우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목표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자리에 분명하게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얼마나 아름다운